안녕하세요. 김소리 청년입니다. 제자대학을 마치며 제자대학을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자대학의 전 과정을 마치기까지 꼬박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대학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저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믿음과 아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신앙이 불균형하다는 생각을 꽤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 못했던 저에게 제자대학은 말씀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제자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제자대학을 하며 말씀을 채워주셨고 신앙생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며 내가 얼마나 세상 유혹 가운데 나약한 신앙인이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며 아이들과 공과 공부 시간에 더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나눌 때 제자대학에서 배운 말씀 중 관련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알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에 대해 제자대학에서 배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자대학을 하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좀 더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만약 제자대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도 한 주 한 주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많았는데 제자대학 시간에 배울 말씀을 미리 예습하면서 이런 나의 모습들을 조금씩 죽여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미숙한 저를 위하여 제자대학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제자의 모습을 가지기를 소망하며 제자대학을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삶에서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자가 양육되는 안산 구로문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시며 제자대학을 함께했던 집사님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성경 공부할 환경과 시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로도 글로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제자대학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한 번 받는다고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고 다 은혜를 체험했어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지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운동, 축구, 탁구 이런 거 이론은 얼마나 쉬워요. 기술은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왜 못하느냐? 우리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 참 오늘 잘 나왔다.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훈련을 해야 그게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이제 훈련하시고 그 훈련하는 방법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내 신앙이 정말로 삶으로 사라지고 이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쁘게 되어져야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니까 8시까지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이렇게 신청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나는 세상 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게 뭐예요? 내가 정말로 이게 중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죽을 때 돼서 후회하는 몇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을 제일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찍 죽었을 것 같으면 이걸 내가 알았으면 좀 더 사랑하면서 살 텐데, 이 짧은 기간을 살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불행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하면 삶의 기쁨이 있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보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어디서 했는가, 그때 내 삶의 환경이 어떠했는가, 여러분들도 다 신혼 때 생활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 지금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는 저는 이제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 나와요. 그게 현관이고 부엌이고, 그게 현관이었어요. 문 열면 바로. 그래서 신을 한 5켤레 벗어놓으면 꽉 차는 현관, 부엌,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사했을 때도 그런 집이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때 그렇게 살아도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 전혀 못했죠. 지금도 행복했지만 그때는 더더욱 행복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환경이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할 그런 환경이 있었을 때도 사랑하며 살 때는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안 됐어요. 사랑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이 없이 사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병원의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출산했습니다. 미리 나왔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다 두 아이를 나누어서 이렇게 격리해서 키우는데, 두 번째 아이가, 동생이 점점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데 무슨 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오래된 간호사가 와서, 어차피 이 아이를 우리가 손댈 수 없고 죽는데 그냥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함께 있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 법으로나 의학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차피 그 둘째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낳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이가, 형이 그 둘째 아이에게 팔을 목에 얹고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점점 정상이 되어갔고,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같이 이 아이가 심장 박동이 정상이 되고 정상적인 그러한 이제 상태를 찾게 되어서 다시 분리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다는 그런 실화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초산으로 나온 생명이지만 형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런 어떤 사랑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심장이나 모든 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신생의 아이에까지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계명,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꽉 짜면, 그 엑기스를 내면,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치가 있는데 기독교는 바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백성들, 400년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백성으로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출애굽시킨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의 법에 따라 순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 이거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요약해 보면 이건 하나님에 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대하고 살으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다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물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면서 살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 된다.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살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왜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힘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모두가 지키면 우리 인간 사회가 잘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들이 잘 보호되는, 서로의 생명과 서로의 재산과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으라고 이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지 계명 지키다가 힘들어서 잘못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하나님도 그 마음도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이런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사랑에서 나는 겁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과 모든 인격체는 사랑을 할 때 존재하게 되고 생겨지게 되고, 사람은 사랑할 때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생명 있는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죠.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해서 남기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성경 연구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이제 살펴보면 10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계명도 있는데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드린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이게 채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어서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역시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에 보시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기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수없이 들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 일본에는 수억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과실을 주시고 사람에게 마음껏 따먹고 살으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 위임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만 지키고 나머지 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저거 먹는 날에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따먹고,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실 때는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죄 짓고 죄값으로 멸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해주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세에 대한 이제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좀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는 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내용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 쾌락을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 좋아라고 자기 공로 쌓으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점점 식어지는 이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면 천대까지 너희 후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너희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손길을 너무너무 우리가 놀랍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았습니다. 왕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다가 왕이 되면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장막, 옛날에는 텐트였습니다. 천막이었습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집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주의 궁전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기를 원합니다. 궁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더 낫다. 궁전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집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복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축복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윗 왕 때 가장 많이 넓혀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이 별이 있는데 중간에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왕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강한 그런 나라로 유지되어 있을 때가 바로 이 다윗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왕족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다윗의 왕가에 있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30절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다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은 지금 벌써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언제 마치냐, 이거 빨리 오늘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오늘 약속이 있는데 이거 언제 마치냐, 이거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뭐 그러면서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나와 대화하는지 알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지, 만나주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봉사해도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찬양대를 아끼고 찬양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와서 찬양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없지만. 교사를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마음 정성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더 이상 내 앞에 오지 말고 더 이상 내 앞에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병든 것, 저는 것, 팔아먹지도 못할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막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피냄새가 너무너무 역겹다는 겁니다. 다른 데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제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받으시고 기뻐하실 분이 아니죠.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은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지정의를 포괄하는 인간의 전반적인 정신적인 기능의 자소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목숨, 헬라어로 푸시케, 생명이라는 뜻인데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생명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생명력,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 살기가 참 힘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몸이 자주 아파서 주일날 또 다른 예배 시간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명력을 다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게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죽을 생명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꼭 주일날은 이제 뭐 하여튼 못 나와요. 그리고 아프다고 그러고 뭐 죽겠다고 그러고 월요일 날은 또 이제 가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가게는 나가면서 주일날은 죽겠다고 그러고 근데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하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꼭 월요일 되면 또 가요. 이렇게 너무 신나게 주일날 쉬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결단을 해가지고 주일날도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고 잘 하더라고. 그래도 안 죽고 월요일날도 또 나가고 다 하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의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24절에 가서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붙잡혀서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말리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죽더라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것이죠. 적당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지 않고 생명을 다하지 않고 섬길 뿐 아니잖아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디아노스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지성 중심뿐만 아니라 기질과 마음가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무지몽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절합니까? 왜 제사 드립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잘 몰라요. 왜?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이게 조상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렇게 맹목적으로 왜 교회 왔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하나님 섬깁니까? 아니 남이 섬기니까 하는 거죠. 아니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오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마누라가 자꾸 달달 볶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 내 생각, 내 이성, 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뜻, 생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영혼과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과
우리의 내가 가진 모든 정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방법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이론은 많이 가르치는데 현장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도덕의 공부는 하는데 이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부족하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 버는 일이나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실력이라는 것은 현장의 적응력이 실력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잘 어울리고 능력 있게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디 가서 살지를 못해. 신앙,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현장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어도 경제력도 없고 대화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의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영적인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사랑해야 정말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를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받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알려주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냥 강도에게 붙잡혀서 옷 다 벗겨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그냥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못하고 도망갔다. 종교 지도자들이 도망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역시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 아주 쌍놈 취급을 받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하고 하루 저녁을 같이 자고 다음 날 떠나면서 이 사람의 상처를 잘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드리고 가는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음에 돌아오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빼앗기고 매맞고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터지고 빼앗기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탄의 앞잡이 된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복음으로 건져내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이웃 사랑의 최고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 사랑, 그것이 뭐겠어요? 다른 거 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사랑은 그 생명,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마귀에 조종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족의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인들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살려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랑은 강도 만난 자, 마귀에게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기간별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번 주에는 한 주에 한 끼를 금식하는 겁니다. 날짜를 여러분들이 다 정해서 내가 금식할 시간들을 정했는데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얼마나 귀해요. 그들이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또 갈 길을 몰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지만 돌아오기를 위해서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지만 또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역사를 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기도의 그런 은혜는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마치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다른 데 이상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한 끼를,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금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끼 금식하는. 날짜가 모르는 사람은 나가다 보면 다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알려줄 테니까 꼭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